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순례의 여정. 태어나서 사람의 그 인생 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생 주기를 말 많이 합니다. 태어나서 또 10대, 20대를 거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고 또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그리고 어느덧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40세면은 40대가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환갑을 하면은 동네 잔치를 하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60세는 노인도 아니고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가야 돼요. 10대, 20대를 잘 걸어가야 되고 각 세대마다 잘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한 시대에도 한 세대에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내 본향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시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이 내 집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찰마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할 때는 그림자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그런 골짜기를 말합니다.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찰마베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어두운 그런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불이 전기가 나간다든지 할 때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100% 암흑인 곳에 있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 24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24시간 아니라 몇 날 며칠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빛이 없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또 밤이 되어도 전깃불을 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는 것은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할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기로,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족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의 장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이 다윗이 있는 곳에는 쫓아가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그 제상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던 제상은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는 좋았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여자들이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자들이 문제예요. 마음속으로 하면 될 텐데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 마음속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 왕위가 저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다윗은 참 오랫동안 약간 10여 년 동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고 거기서 마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은 약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육신의 어떤 정신적인 스피릿 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그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아들딸이 다 죽었습니다. 이 욥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축원하고 욥에게 말을 하고 욥을 떠났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자녀도 아내도 물질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윗이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와서 내 몸에 미쳤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당시가였던 것입니다. 욥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21절에 내가 들어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기 10장 22절은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가 절망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솟아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고백한 것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욥기 19장이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죽어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욥은 믿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욥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곤경을 돌이키게 하실 그때에는 욥의 모든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욥의 그 죽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이미 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우리는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많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형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가 그 에서 자기에게 줄 축복을 빼앗아간 저 야곱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듣고 우리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느냐, 너는 파단 아람으로 가. 그래서 이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 부모를 떠나서 파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 길은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행을 하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지갑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 파단 아람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 있는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하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20년 만에 그는 돌아왔으나 출발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고 하는 땅,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베델에서 잘 때에 밤에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그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아버지가 같이 못합니다. 어머니가 같이 못합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사람들이 너를 괴롭게 하고 너가 고난을 당하게 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동행을 믿읍시다. 시편 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붙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소서. 곧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표현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명하셨다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아가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위해 주십니다. 이 성경 구절대로 안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하신다.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인데 이제 3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제 기록을 하다가 4절에 와서는 2인칭으로 기록을 합니다. 3인칭과 2인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다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까지는 3인칭인데 그런데 갑자기 2인칭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2인칭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내가 고난 가운데 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울면은 어머니가 밖에 있다가도 달려갑니다. 무슨 배가 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응애 이러면은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응애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여 부르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이고 이거 없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어린애가 응애 하면은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4개월 된 애가 막 울면은 엄마가 얘 같아가지고 얘가 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아픈가 데리고 병원도 가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아프면 119라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서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아니하다는 이 말은 용기를 주다 그 말이에요. 강하게 하다, 숨을 돌리게 하다. 아니하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목자가 있으면 내가 살아. 이제는 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또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가 이제 목자에게 들려서 이 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또한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양을 인도할 때 이제 이 많은 양들을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막대기, 지팡이, 은혜의 막대기 지팡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피해가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함께 걷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시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실족하에 넘어지는 우리를 인자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통치 막대기 그리고 사랑의 돌복 지팡이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병상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기도했는데 다음 달에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정도의 숫자가 되는 부산 안락동에 한 교회가 있는데 고신교회인데 그 교회는 고신의료 원장님이 나오고 그 교회는 숫자가 얼마 많지 않은데 의과대학 고신의대 교수님들이 많고 보건병원 의사들이 많은 이제 은퇴한 의사 선생님도 있고 현직의 의사들도 많은데 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교인 가운데 5명이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항암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4년 5년째 항암하면서 다니고 언제 천국 가실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안 낫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을 안고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난의 종을 향하여 예수님을 예언하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났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왜 오늘도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빨갛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서는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였습니다. 루마니아라는 나라도 공산 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명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매맞고 학대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죽어나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힘을 얻고, 그때부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랜 시간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매를 맞아도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1년 365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많아요. 옛날에 개역 성경이 있고 지금은 개역 개정이 있고 표준 새번역이 있고 많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아주 번역본이 많습니다. NIV도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많은 그런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읽은 성경에서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366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같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2월달이 29일인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밤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인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못합니까? 어떻게 잘 아시네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이 사람. 주여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거를 다 주섬주섬 가지고 다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해놓고 못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시편 34편 6절의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시편 34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온전하게 생겼죠, 그죠? 이거 온전하게 제가 미친 것 같진 않죠, 그죠? 아니 제가 여기서 미친 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신이 온전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 채 했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까지 갔어요. 이방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왕 앞에 섰는데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이게 이제 그 사무엘 상의 그 내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내 신하가 될 줄 아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어이구,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 같으면 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벽에다가 침을 바르고 미친 채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 나가라 쫓겨난 거예요. 그가 미친 차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하여 사울왕에 쫓겨나는 것도 불행한데 살기 위하여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미친 자다가 쫓겨난 이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마침내 이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도들을 인도해 주셨고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에서 찬양을 했던 킴 웍스라는 한국 사람, 한국인이었던 미국 시민권을 가진 킴 웍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간 신문에도 났고 그런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맹인입니다. 3살 때 한국 전쟁에 포탄으로 말미암아 실명을 했고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1956년인가 7년에 입양이 되었는데 웍스 가문에 이제 입양이 되어서 킴 웍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입양이 되는데 두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성악을 배우고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대에서 강정을 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유는 신문에도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가 마련해 준 여비로 1974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해서 부모님을 입양을 보낸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왜 입양을 했는가 하면은 이 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보내면은 잘 교육을 받겠다 싶어서 보냈는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한국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TV에 2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순회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1981년 이 킴웍스가 한국에 와서 1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 당시 대통령도 나와서 이 킴웍스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악한 소주 멤피스의 팀스 선교회를 만들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간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 목수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맹인인 나를 안내하는 사람은 100야드 앞이 아닌 바로 바라 무엇이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의 말대로 한 걸음씩 옮기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간신문에 나와요. 100m를 말하지 않습니다. 100야드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침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